예수님의 생일입니다.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은총이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릴 때 성탄절을 기쁘고 즐겁게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그 어린 제 인생에 어떠한 분이신지도 알지 못한 채 사실은 성탄절보다 크리스마스 이브를 더 즐겁고 기쁘게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1년의 가장 기쁜 날이었죠. 성탄절 이브에는 교회에 모여서 교회 선배들, 후배들과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밤새도록 게임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작 성탄절에는 꾸벅꾸벅 졸면서 무슨 설교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랬던 어린 시절의 그 모습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우리의 믿음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새벽성도 불렀죠. 성탄절 자정에는 마을마다 곳곳마다 크게 소리 높여 새벽성을 불렀지만 지금 같으면 민원이 일어나고 난리 나겠지만 그때 그 시절에는 동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함께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은 아니었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밤새도록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 새벽성을 불렀던 일들이 앞으로는 우리에게 가능한 것일까 안타깝기도 하죠. 특별히 올해 2021년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이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성탄절 기분이 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더니 작년 2020년 성탄절 당일에는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도 못했죠.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 탄생하신 날을 기뻐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인지 우리가 감격스럽게 됩니다. 물론 성탄절 한우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겠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우리의 온 마음을 집중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나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사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수백 년 전부터 하나님이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2장에도 하나님은 구원의 복되고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죠.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백성에게 주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가 한 목소리로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5가지로 나온 겁니다.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그 소식은 평화의 소식, 구원의 소식,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고 하는 기쁜 소식이지요. 좋고 기쁜 복된 소식은 평화와 구원의 소식인데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산을 넘고 물을 넘고 광야를 지나는 자의 발이 아름답고 귀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간절히 기다리는 기쁘고 복된 소식이 있습니까? 아픈 분에게는 병원 진료를 받았더니 아무 탈이 없다라고 하는 소식이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수능을 치른 우리 자녀들 부모님에게는 자녀들이 원하는 학교에 합격한 것이 기쁜 소식이겠죠. 군에 입대한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는 자녀가 별탈 없이 무사하게 지낸다는 소식이 기쁘고 복된 소식일 것입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활동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쁘고 복된 소식을 늘 접하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어둡고 침침하고 죽음에 관련된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를 잃고 이역만리 낯선 곳으로 끌려갔던 운명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들에게, 죄와 고난에 빠져 허덕이고 있는 백성들에게 평화와 구원의 깊은 소식을 전해주시겠다고 이사야 예언자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 소식은 먼저 평화의 소식이었죠. 평화를 뜻하는 히브리어 샬롬은 단지 사람의 마음에 있는 평강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를 뜻하는 샬롬은 완전하게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하나님이 완전하게 만드신다고 한 뜻이 평화의 뜻이죠. 또한 보상하고 배상해 준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빚을 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무런 이유 없이 값없이 보상해 주고 빚을 갚아주신다는데 그것이 바로 평화의 뜻이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 수백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이방 나라에 포로 생활했습니다. 그동안 감옥 생활했으니 고생했다. 이제 내가 너희의 그 지나간 인생을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평화의 기쁜 소식입니다. 또한 기쁘고 복된 소식은 구원의 소식이죠. 우리가 늘 기도하는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한다는 것은 단지 머릿속에 있는 추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도와준다, 건져내다, 끄집어내다, 올려낸다는 뜻을 이 구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속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끄집어내는 일,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는 것, 구덩이에 빠져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을 손을 붙들어 건져내는 것,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구원이 가지고 있는 깊은 뜻입니다. 죄와 고난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셔서 평화와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해주셨죠. 하나님의 구원이 인류에게 필요하다는 것은 저와 성도 여러분을 모두 각자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된 것은 단지 가난의 문제, 경제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고대 중동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엘리트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사실 그 바벨론에서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선진 문명을 배울 수 있었어요. 그러니 이들은 바벨론에서 해방된 뒤에 고국으로 돌아오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겪은 다음에 미국과 독일에 가서 슈퍼마켓, 세탁소를 운영하고 광부로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들의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를 겪는 사람들의 문제는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참신이 아니라 이 강력한 제국을 일군 마르독 신이 참신이 아닌가 배교자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생겨나게 되었죠. 바로 이때 예언자 이사야가 선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7절에서 선포하고 있듯이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너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우리 하나님이 임금의 보좌에 오르셨다고 선포한 것이 바로 예언자 이사야가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에 어둠과 죄악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임금이 되어주시고 임금의 보좌에 앉아 계시면 우리의 앞길은 형통하게 될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화의 또한 구원의 기쁘고 복된 소식을 산을 넘어 온 누리에 전하는 자, 이 발이 귀하고 아름답다고 하나님은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가 있지 않습니까?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의 소식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세. 주 다스리시네. 바로 이사야 52장에 나온 가사인데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아멘. 기쁜 소식, 복된 소식, 평화와 구원의 소식,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발이 아름답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거울을 보시면 여러분들의 지체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내놓을 만한 지체가 어디 있습니까?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나는 발이 가장 아름다워 라고 하실 만한 분 계십니까? 사실 발은 우리의 지체 가운데 숨기고 싶은 지체이지요. 어쩌면 우리의 몸 가운데 가장 더럽고 냄새나는 신체의 기관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상처난 발, 더러운 발, 복음을 전하려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광야를 지나느라 먼지 투성이가 된 그 상처 입은 발을 가장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매니큐어를 바른 발이 아니에요. 피부 관리를 바른 발이 아닙니다. 매일 저녁 집에 들어와 깨끗하게 씻은 발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한 그 발은 더럽고 상처 입고 인생의 모든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발이지만, 사람의 눈에는 더러운 발이지만 피땀 흘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한 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수많은 지체 가운데 그 발을 가장 고상하고 아름답고 귀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 예수님 탄생의 소식을 접한 사람들도 그랬죠. 고위 관리들이 아니었습니다. 고위 관리들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방 사람,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한 사람들은 밤낮 추운 겨울 광야에서 생활했던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죠. 5성급 호텔에 방을 예약하고 오신 곳이 아니라 추운 겨울 마국간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을 못 받으시고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왕으로 등극하실 때에도 칼과 창을 들고 멋진 말 위에 타신 것이 아니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겸손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그러니 동방박사들, 이방인들, 가난한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받아들이고 그 복된 소식을 전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역경이 있지만 가난한 마음으로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모신다고 하는 가난한 마음만 있다면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곳은 바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모든 것 풍족하고 내가 모든 것 갖추어 있으면 굳이 예수님을 맞이할 이유가 없죠. 오히려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가 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작품이 있죠. 이 장편 소설에 대신문관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대신문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종교 지도자였어요. 이 도스토옙스키는 16세기 스페인의 세빌라 지역에 예수님이 가톨릭 교회에 강림하신 것을 상상으로 소설로 펼치고 있습니다. 대신문관이 저택에 있었는데 저 구석 벽에서 거지 누더기 옷을 입은 청년이 뚜벅뚜벅 걸어오는 겁니다. 사진을 보면 러시아 화가 글라즈노프가 그린 대신문관의 그림인데 누구였을까요? 그 거지 누더기의 옷을 입은 청년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 대신문관 같으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보좌에서 일어나 예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경배해야 되겠지만 그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예수여, 당신이 왜 지금 왔어? 지금은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릴 때요.
그리고 대신문관이 예수님에게 심판을 내기를 그리스도 내가 너를 화형에 처한다 라고 하는 심판을 내렸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받아들인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예수를 이용하여 자기의 종교 권력을 획책한 대신문관의 모습을 도스토옙스키는 가톨릭 교회의 참상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단지 16세기 대신문관의 모습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도 다시 예수님이 오신다면 2000년 전과 똑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소리쳤던 그 똑같은 사람들이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똑같은 사람들이 소리쳤던 것이죠. 우리 정합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아기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메시아의 탄생을 마찬가지로 동방박사 가난한 목자들처럼 파수꾼이 듣고 전하며 노래합니다. 파수꾼은 전쟁 시에 망대에 서서 적군이 쳐들어오는가 지켜보았고 백성들을 보호하는 사람들이었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성벽에서 망을 보던 사람들이 바로 파수꾼들입니다. 열천하 가운데 기름 들고 예수님을 기다렸듯이 이들은 푹 잠을 잘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밤새 망을 보던 사람들이 파수꾼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이들이 전하는 소식은 놀라운 소식입니다.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아멘. 여기서 놀라운 메시지는 하나님이 시온으로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온으로 돌아오신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2주 전에 저는 대림절을 보내면서 세례자 요한의 선포를 전해드렸습니다. 세례자는 세례받으러 오는 세리와 군인과 무리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라 그랬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바꾸어 하나님과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온다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백성에게로 돌아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누추한 우리 백성들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온으로 돌아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시온을 떠나셨다는 것을 전제로 하죠. 예언서 에스겔을 보면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져서 도저히 하나님의 성전이 모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성전을 떠났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0장 이후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니 하나님의 영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셨다고 에스겔은 보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언자 이사야가 말하기를 야훼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신다. 비록 백성들은 죄와 고난 가운데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죄 많은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셨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시온으로 돌아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다는 것은 우리를 심판하는 것을 뜻하죠.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오신다는 것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참아주셨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대림절을 보냈죠. 대림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겠다는 것을 결심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한 달 동안의 대림절기를 보낸 오늘 절정의 날 성탄절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었죠.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 예수님만을 고대하는 성도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 한복판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주님이 찾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민족과 결례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온에 돌아오시는 이유가 있죠. 잘 먹고 잘 살았다면,
평안하게 살았다면 굳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보혈을 흘리게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 인생에 상처가 많이 났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내 인생에 아픔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교회와 이 민족의 수많은 터전이 황폐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9절과 10절에 이 말씀이 있는데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그 큰 두 팔을 가지고 이 낮은 땅에 오셨다고 예언자 이사야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에 어떠한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던 여러분들의 발이 깨끗합니까?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굴곡된 그 인생, 여러분의 발에 나 있는 그 복음 때문에 난 상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한 증거라는, 표식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이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죄와 고난 가운데 흔하게 놓이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평화의 복된 소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복된 소식을 가지고 오셨고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복된 소식, 복음이 되셨죠. 아픔과 상처가 나 있는 우리의 삶에 이 민족과 결에 주님이 오셔서 복음을 들고 전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발 떳떳하게 하나님께 들이미시고 그 상처가 바로 영광의 상처가 될 수 있도록 찾아오신 주님을 마음 깊이 모시고 성도 여러분들 앞으로 남은 여생은 주님 곁에서 주님의 벗,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시는 중앙교회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